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9절로 28절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오늘 오전 오후에 이어서 두 차례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의 하나님으로만,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오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서만큼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일기에도 올렸지만 토요일 날 늦게까지 잠을 푹 자리라 작정을 해요. 물론 일찍 일어난 것은 아닌데, 근데 신기하게 아침 일찍부터 이게 정신 속에 계속, 마음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눈은 감고 누워 있는데 이 정신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분명하지 않았어요.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도 분명하지 않고 어제 낮에까지도 선명하지 않아서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왜 새벽부터 계속, 아침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주시고 묵상하게 하는가. 어제 이제 밤늦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설교 온 걸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명확하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아침에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그 전날 밤, 소위 최후의 만찬이죠.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구약의 유월절이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만 되면, 해년마다 유월절만 되면 항상 죽음을 생각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언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공생애를 하시다가 유월절만 되면 이때가 내가 죽을 땐가 하고 성경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때 세 번째인지 네 번째쯤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진짜 그 유월절에 피 흘려서 죽으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진짜 이번 유월절에는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목숨을 내어줄 때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제자들을,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12명의 제자들을 그 밤에 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예수님이 그 죽음을 모면하려고, 그 순환을 모면하려고 가룟 유다에게 힌트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나 팔 거지? 너 기회 줄 테니까 나 좀 팔지 마. 그것을 모면하려고 힌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가룟 유다가 돌이키고 회개를 바라시는 겁니다. 나중에 설령 유다가 예수님을 예언대로 팔아먹을지라도 꼭 돌이켜서, 내가 알고 있었다, 꼭 돌이켜서 네가 회개하고 꼭 구원받고 천국에 오너라, 그 마음인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구약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 길로 가지만은 나는 죽음의 길로 간다. 그럴지라도 너는 꼭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뻔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어요. 아셨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구원받기를 바란다. 많은 제자들이 몹시 근심을 하죠. 그래서 각각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다 각각 이렇게 다 물어봐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먹을 건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부인할 거야.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다 하셨어요. 훤히 알고 계세요. 저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나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 나는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떠나버리면 이렇게도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빵그릇에 손을 얹었을 때, 빵그릇에 손을 대었을 때 가룟 유다도 그때 동시에 그 빵그릇에 손을 댑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댄 자가 그다. 실제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래도 유다는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왜요? 마음이 떠났어요. 돈이 자기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돈이 자기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알면서도 돌이키질 않아요. 왜요? 마음을 빼앗기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 뺏긴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넌 해라 까지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사탄이 더 지배를 해서 바로 유다를 끌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기어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였다. 너다 너. 바로 너 아니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를 그렇게 팔아먹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하고 다 나를 떠나버릴 너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다 배신해 떠나버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팔아먹을 거, 배신할 거 다 알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생각이 어디로 가 있는지,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지 예수님 다 아세요. 그래도 언제나 그 마음이 돌아올까? 언제나 너희 마음이 나를 향할까? 왜요? 시종일관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인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이후에 더더욱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밖에 나가면 항상 생각과 마음이 집에 두고 나온 잠깐 집에 두고 나온 아이에게 있는 것 이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연하게 부인할 것까지 뻔히 아시고 나서도 내가 이것은 너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야, 내 살이야, 내 피야. 그러나 반드시 나는 너희 마음이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할 거다. 이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너희 마음이 내게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기대하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마음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마귀라는 마음을 뺏어가요. 하나님은 마음을 뺏어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초대한다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문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지옥도 가는 겁니다. 그 대가도 우리가 치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돌이키길 바라시고 언제든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죽기 전에 마음이 돌아오면 천국인 것이고 죽기 전에 마음이 안 돌아오면 지옥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고 예배당에 아무리 있어도 마음속에 예수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되고 마음으로 정말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지 다 깨달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운가 여러분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언제쯤 나에게 가까이 올까? 언제쯤 내 마음이 내게 더 가까이 올까? 예수님은 그것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마음으로 등을 돌려도 예수님 당장 저주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마음이 돌이키길 바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다 마음을 쏟아부었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중요한 것은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우연이라고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계속되면 잘못된 것도 습관이 되고 좋은 것도 습관이 돼요. 행동이 계속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계속 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해요. 그럼 습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면 그것을 성격이라고 해요. 습관이 계속되면 자기의 성격이 되어버리고 성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향이, 그 성격이 자기의 미래를 결정지어 버려요. 자기의 성향, 자기의 그 성격이 자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미래의 열매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를 품어야 돼요. 마음속에 천국을 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품어야 돼요. 예수를 품어야 예수를 만나죠. 천국을 품어야 천국에 들어가죠. 말씀을 품어야 말씀대로 살죠. 마음속에 품은 대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 일반인도 그럴진데 특히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요. 당구를 열심히 치는 사람은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눈 딱 누우면 뭐만 보여요? 천장에 당구대만 보여요. 당구공만. 예수를 품고 있으면 예수만 보여요. 천국을 품고 있으면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는 무엇을 품고 사는지, 예수를 품으면 예수 만나요. 천국 품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 안 품고 있으면 예수 못 만나요. 천국을 안 품고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제발 좀 믿으십시오. 제발 좀 받아들이세요. 마음으로 정말 믿어져야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진실로 고백이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유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마음도 없는데 천국 간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거 안 받아요. 마음이 없는 영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영혼은 천국에서 안 받아들인다고요. 남녀 간에도 마음 떠나면요 남남이에요. 지옥 같죠. 지옥. 가정에서도 결혼해서 같이 살아도 마음이 떠났으면 그게 겉으로 부부죠. 행정상 법적으로 부부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부부 아닙니다.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얼굴 보는 것이 지옥 같죠. 사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났다면 절대 예수님 안 만나줘요. 천국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을 아는 자만 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와요. 예수님을 품고 있지 않은 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예수님께로 안 드린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는 율법적인 구원관이 잘못됐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면 방종하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럼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럼 정말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세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 주님,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마음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시인이 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한다면 마음속에서 정말 그 주님을 인정해서 시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정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냐? 정말 믿어지면, 마음으로 믿어지면 너는 의인이다.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면 너는 의인이다. 안 믿어지면 죄인이다. 안 믿어지면 끝이다. 믿음에서 떠났다, 믿었어도 믿음에서 떠났다면 의인은 아니다.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의인의 조건은 믿어지는 자, 믿음이 있는 자. 그럼 정말 마음속에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냐? 그러면 의인이다. 믿음이 사라졌냐? 의인은 아니다. 천국 못 간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을 지켜야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교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선행되었던 성경적인 지식 일단 다 뒤로 하고 그냥 성경 액면 그대로, 성경 텍스트 그대로 보시라고요. 아멘. 정말 그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진 그 예수님을 입으로 늘 시인하며 그 예수님이 늘 마음속으로 불러지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 같은 자를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서 건지시려고, 나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신다니 예수님 참 기다려집니다. 그렇게 시인이 되시냐고요. 그렇게 내 안에서 말이 나오느냐고요. 그렇다면 구원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어색한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것도 어색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도 어색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감사도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안 나오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가? 그러함에도 정말 나는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가? 착각하면 안 돼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멸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라, 그런 뜻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양심을 버렸다. 주님 정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이 만 개라도 늘 감사뿐입니다. 억만 개라도 감사뿐입니다. 어찌 내가 주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양심이 없다면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파선. 마음 뺏겼다면 믿음에서 떠난 거다. 그 가운데 그때 당시에도 예수 잘 믿다 타락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들 중에 있다. 내가 사탄에게 그들 내어줘 버렸다. 왜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기고망장하든지 신성 모독하는 그런 죄까지도 입으로 서슴없이 범죄하니까, 과거에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성령 받고 따뜻따 방언했다고 할지라도 양심에 화인 맞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들을 사탄에다 내어 줘버렸다. 왜? 차라리 육체는 병들어서 찬연하게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회개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아니, 목회자가 성도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게 쉬워요? 그런데 마지막 방법은 기도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세요. 하나님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육체를 치시든 중병에 걸리게 하시든 하나님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꼭 그것 때문이라도 겸손해지고 온유하게 하시고 제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제발 천국에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대상이라면 불쌍한 거예요. 그런 대상이라면 불행한 겁니다. 성경에 진짜 그런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오죽하면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상이 저와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버리면 망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절대 정죄로 듣지 마세요.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멸망하지 않길 바라시는구나. 욕심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해요. 그 욕심이 또 새끼를 낳아요. 마음속에 욕심을 품었는데 그 욕심이, 그 탐심이 또 새끼를 낳아요. 그럼 뭐가 났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로 16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욕심이 가득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속지 마라.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속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속지 마라. 정직해야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나는 왜 은혜가 사라졌을까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나는 왜 은혜를 다 잊어버렸을까요? 나는 왜 주님 앞에 감사가 없을까요? 정말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가 회개할 기회도 있고 구원도 받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까 대독해 주셨던 본문처럼 유다 같은 제자와 같은 그런 큰 실수를 범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내 살이야, 내 피야. 이런 너희들이지만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꼭 지킬게. 약속 꼭 지킬게.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줄게. 너희를 대신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줄게. 나중에 돌이켜서 회개해서 꼭 천국에 들어오너라. 지금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지금은 너희가 내게서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지만 돌아오기를 바란다. 속히 돌아오기를 바란다. 참 그렇게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내가 다시 기다리고 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설교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래도 기다리신다. 그래도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세요. 거짓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면 생명,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죽을 때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또 마음을 뺏겨버리고 회복되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간대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제가 어떤 예와 일화 이것들은 다 망각하고 다 머릿속에 지워져도 성경만큼은 믿으세요. 제 말이 아니니까요. 성경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의향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못 지킬 수는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의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의향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믿음이 약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울 거예요. 에이,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에이, 그것은 잘못해서 생각할 거야. 에이, 그것은 아닐 거야.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닐 거야. 라고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 의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을게요. 내 뜻대로 믿을게요. 하나님이나 나나 같은 위치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삽니다. 절대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과거에 이렇게 전도했고, 과거에 이렇게 충만했고, 과거에 이런 직분으로 충성했고, 과거에 나는 부흥사가 되었고, 과거는 은사가 넘쳤고, 과거는 엄청나게 많은 병자를 고쳤고, 과거는 죽은 자까지 살렸다니까. 그런 몇몇 사진 깜빵 들어가 있잖아요.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목회자나 성도나 과거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과거 자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 있어? 예수 십자가 외에. 얼마나 주님의 애타게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뭘 유심히 보고 계시나 잘 보세요. 네 행위도 알아. 네 수고, 네 인내도 알아. 참 귀한 것들이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아.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엄청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도가 아닌 것을 테스트해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버리는 만큼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알아. 네가 그런 것도 알아.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알아. 그런데 내가 가장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데 그것은 없다. 다 좋은 거예요. 나열된 거 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건데 진짜 예수님이 늘 찾으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 또 그게 없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나는 이것만큼은 있기를 바라는데 다 있는데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없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거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부으셨고 우리에게도 마음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다 있는데 나를 향한 마음은 없다. 그게 제일 하나님이 슬퍼하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고 방언을 하고 수많은 은사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라면,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네 영혼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거 나타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마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다른 건 뭘 안 하셨잖아요. 다른 것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마음 없는 것은 안 받아준다. 마음이 있으면 열매도 있는 거예요. 또 열매도 없는데 마음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음이 있으면 열매도 있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만 드러난다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열매도 없는데 마음이 있다고요? 그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열매도 있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야고보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심각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 건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예수님 마음 한켠에 잠깐 모시고 계시는 건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는지,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를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고 세상에 있는가? 영적으로 못된 열매를 맺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내 자신이요, 지금 어떤 마음의 열매를 맺고 있으며 내 삶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면 스스로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반대로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찔레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그 악이, 그 선이 입으로 나온다.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이니까 자기 귀로 들리잖아요. 그리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말을 할까? 내 속에 뭐가 들었지? 나는 왜 이런 말을 하지? 도대체 내 속에 뭐가 들은 거야? 들어있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어둠의 영들, 악한 영은 그런 자기 자신도 몰라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못 깨달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육성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영음으로 들으시면 복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읽어주겠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보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잖아요. 보물이 있으면 마음이 거기 다 가 있죠.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이 예수인가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있겠네요.
그런 마음이 늘 예수님께 가 있다면 예수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이 천국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이 면류가 아니고 주님의 칭찬이라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면 안 하게 됩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나는 진짜 보물이 뭐냐? 정말 예수인가? 영생인가? 천국인가? 면류관인가? 사람의 마음은 내버려 두면 금방 타락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겨우 마음 지켜요. 마음은 내버려 두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저 아마존 오지에서 그 아주 열심히 선교하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고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그 수기 간증집을 내시고 얼마 있다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2년 있다가 돌아가셨나?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분이 이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나,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네. 모든 은사, 모든 능력 다 받아서 선교지에 가서 저는 전무후무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정말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은 다 나타난 것 같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했던지 수십 년 동안 평생 그 선교 지역에서 망고 열매가 열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땅에 망고가 열매를 열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땅인데 땅까지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선교사역을 했는지. 건강검진 하려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잠깐 검사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암이 걸렸어요.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현지인들을 목회자 만든다고 신학교까지 만들어가지고 신학생들도 많이 배출했어요. 한 선교사 부부가 교단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셨죠. 그냥 암이 왔어요.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쳤어요. 너는 다 있어. 열심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너는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하는 게 아니야. 네 열심이야. 네 업적이야. 네 의야. 그것 가지고는 나 못 만난다.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분이 충격을 받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막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정말 마음 지키십시오. 마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 쓴 책에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개척 전에 읽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 그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온갖 항암 치료 후에 너무너무 통증 때문에 시달렸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우니까 곳곳에 집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약성 약을 먹고 막 붙여도 이게 통증이 견딜 수 없는데 설교하고 간증할 때 집회할 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해요.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너무너무 그 힘들어요. 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거의 세상 떠날 쯤에 한 고백이 저는 그게 마음속에 확 새겨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한부 인생 살아요. 언제 쓰러졌는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의사는 더 이상 해줄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암병을 통해서 기회 주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목숨을 다해서 말씀 전하다 가야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 다 끝나고 이제 뭐 어떤 경제활동 할 수 없으니까 사례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 받고 살아가니까. 근데 그 사례를 받고 그것은 11조를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살겠다고 자기가 그러고 있더래요.
11조를 몇십만 원, 몇만 원, 몇천 원, 몇 원까지 계산하고 있더래. 예를 들어 51만 2,999원. 이렇게 드려야지. 11조니까. 이해가 되세요? 1원까지 계산하고 있더래, 자기가. 삶 얼마나 산다고. 59만 9,999원이면 60만 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1원까지 계산하고 있더래, 자기가. 59만 9,999원 드리면 되나? 근데 1원짜리 어떻게 드리지? 이러고 있더래요. 그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인간이 이런 거구나. 암으로 투병 생활 속에 이제 쓰러지면 이제 죽는데, 야, 인간이 이런 거구나. 한시도 마음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늘 주님께 마음을 고정해야겠구나. 인간이 성화된다고요? 모르겠어요. 성화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성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한 만큼 변화가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산 만큼만, 고마운 만큼 변화가 되고, 변화됐다가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다시 원위치해요. 교리에 속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하루하루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막 열창을 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그거 잘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은 진실일지 모르지만 유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조건과 환경의 문제보다도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바쁘죠. 현대인들은 바쁘고 환경도 열악하고 힘들어요. 갈수록 힘듭니다. 선진국일수록 바빠요. 후진국일수록 널널합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 IT 같은 경우는 그냥 일거리가 없어요. 놀고 싶어 노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일수록 바빠요. 온 가족이 다 일해야지만이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으니까 바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보다, 바쁜 것보다 마음이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해요. 공허함이 사라지고 채워집니다. 그 예수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당장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내 마음이 있는가?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면 주님께 드릴 내 마음이 있는가? 항상 주님께 드릴 마음을 꼭 붙들고 사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들고 사십시오. 주님 오시면 내가 드리려고 다른 건 내가 다 주님 부족해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인간이 이래요 주님. 그런데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는가, 정말 고마운 마음 가지고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피 흘리신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드릴 것은 주님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들림 받는 거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때 드릴 마음이 그때 없으면은 넌 없구나. 마음이 내게 줄 마음이 없구나.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마음은 없냐? 주님 못 만나요.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회복하십시오. 지금 회복하세요.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관한 것이라고. 뭘 열심히 안 해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화가 났나 보다.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말씀을 듣게 했다면 불행한 겁니다. 불쌍한 거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한시도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주님 안에 그냥 살아버려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걸리시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마음에 기뻐하시면 감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께 드릴 마음이 내게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 드릴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